한번 선창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귀하고 복된 성을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넉넉해져서 복되고 행복케 하는 그런 삶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록으로 보면 대강절 둘째 주일이에요. 뭐 신약성 요즘에 이제 개혁개정에서 이제 구주광립 2번 이렇게 이제 하고요. 또 성소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성탄절이 3주 남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4주 전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는 3주차가 되면 2주 남았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 교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또 찬양단 또 칸타타 준비하고 있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구주광립 및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신약 성경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팔복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먼저 퀴즈 한번 낼게요. 오늘 본문은 팔복설교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뭐뭐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몇 번 나올까? 성경 한번 쓱 보세요. 스캔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 나오죠? 예? 안 쉬어봤어요? 8번. 8번? 9번? 정답은요, 9번 나와요. 9번. 그런데 왜 우리는 팔복이라고 할까요? 9가지 중에서 8개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한 가지는 고난으로 당하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9개 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팔복을 하는 이유를 아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하고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백성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상태, 주의, 공로, 선행, 마음, 믿음이 일정 수준이 되면 구원을 받고 일정 수준이 안 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8가지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왜 제목을 지금 여기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라고 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다음 장면. 네,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같이 출신학교 명예를 걸고 함께 합니다. 시작.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 빨간 글씨를 이유라는 파란 글씨를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복되다, 블레스드라고 얘기하죠.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는 뭐뭐 하는 자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갑니다. 시작. 뭐요? 물 마실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갑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팔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주일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팔복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집사님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새로 오신 새신자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권사님에게 주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리가 모였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 무리는 육체적 질병과 영혼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 구실하기 힘든 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병든 자였습니다. 우리가 힘든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친 자였고 죄인 자였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자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뿐이고 감사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합니다. 우리에겐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겐 은혜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행복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홍보비송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앵콜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살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피아노 반주 될까요? 되겠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틱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도작도 있어야 돼. 없으면 그때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피아노 반주할 때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되 가사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MR을 쓰게 되면요.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그 저작권 때문에 잘려요. 그래서 피아노로 반주를 해갖고 오늘 해야 그대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함께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무기력해서 행복과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팔복 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심령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피폐해서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 처져 있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을 주시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즘에 조금 어렵고 형편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주저앉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우리의 모습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삶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이겨냈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장소가 여기 지구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하늘에서 거주하게 될 마지막 때에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는 곳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있을까 없을까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느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21장 4절도 함께 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천국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차별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평강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당연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삽니다. 애통하는 자가 삽니다. 속이 상한 사람이 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삽니다. 의에 죽이고 삽니다. 목마른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지구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행을 하고 벽을 보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서 고통이 없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화도아름당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각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요. 어떤 분에게 찾아왔냐면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뭘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질고 때문에 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문드러집니다. 애달파집니다. 남편이 속을 세게 해요. 아내가 속을 세게 해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따뜻한 유래 손길을 통해서 보듬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아이고 주여 이거만 아이고 주여. 불평과 원망조차도 너무 사치스러워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도 모르게 눈물만 주르륵 흘릴 때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좌절되었으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예수님 이런 사람에게 행복주머니를 가지고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애타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200년 300년 사는 것 아닙니다. 길어야 80 넘습니다. 2000년대생이 기대 여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83세에서 81세로 줄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생이 앞으로 더 몇 살 살기를 원하느냐? 기대 여명이라고 그랬죠. 기대 수명이 80대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한없이 살 것 같이 수많은 욕심과 수많은 탐심에 우리가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애타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산 우리입니다.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고 정말 속이 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또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요. 온유한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여 부드러움. 이것은 온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말이에요. 프라에이스.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삶에서 만나는 애통과 고통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프라에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꿔 얘기할까요? 장르의 시작을 갖고 온 장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라. 노하기를 좀 더디하라. 절제하라.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칼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내면의 근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뭔가 나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뭔가 주장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히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환경에 있는 자를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 사람 온유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속에 내면은 지금 얘기했던 것이 더 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고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자람이 더 온유해지게 되고 더 낮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될 때에 천국 백성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달력이 와서 달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달력을 딴 데 같은 높이 올려놨는데 테이블에 밑에 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어요. 밑에 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 하나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 숙여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밑에 놓은 건데 바로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에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온유한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찾아와 주다고 오늘 말씀을 하죠. 6절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린다는 건 뭐냐 하면 목마른 자가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악하게 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기도대로 모든 악인을 한 번에 싹 쓸이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마음을 충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채워져서 배가 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영혼의 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그렇게 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아내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 과정, 이것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을 누리게 되고 배가 채워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해주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처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심령이 조금 더 넉넉해질 것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작은 자를 좀 오히려 섬겨주라. 모자란 사람을 오히려 보충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찌들어서 주눅이 들어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심으로 긍휼의 자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안타까워하고 지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멋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마카리오스의 행복이라는 걸 줍니다. 이것을 좀 저축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고 그 저축한 걸 가지고 힘들고 지친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긍휼을 좀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작은 자들을 좀 보살피고 그런 가운데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8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은요, 잘 보세요.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이 되는 마음에 끝없는 욕망의 덩어리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빼고 기대 연명이 100년 넘는 사람 없어요. 그죠? 100년 넘는 사람 없어요. 그럼 100년 동안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재산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봐야 35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00억씩, 200억씩, 300억씩 벌어서 뭐 할 건데? 쓰지도 못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 들까봐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50년밖에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칙에는 마음에 끝없는 욕심덩어리, 탐심덩어리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이 될 때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행복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아낀다고요?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아끼면 똥밖에 안 돼요. 애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끝없는 탐욕과 욕심 버려야 합니다. 비워내야 합니다. 내적인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좀 털어내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에 사진이 꽉 차 있으면 나중에 사진 들어가기 나빠요. 컴퓨터도 저도 용량이 다 돼가지고 외장 하드를 지금 준비해서 지금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꽉 차게 되면요 그 다음 프로그램 들어오지 못해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과 너무나도 큰 욕망이 있다면 그걸 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백의 미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9절 함께 할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되에 막혔던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화평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서기가 두려워요. 자, 아빠 편을 들자니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엄마 편을 들자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요. 교회 편을 들자니 성도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성도 편을 들자니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그냥 조용히 살아. 입 다물고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화평하는 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빛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성질 같았으면 한 대 줘받고 싶어. 그리고 뒤에 이런 소리 하죠.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 패고 2대 더 때릴 거야. 이런 거. 그러다도 안 되면 그래 너 잘났다 정말 아유 씨. 이렇게 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속마음에서부터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화평을 이루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돼야지 어느 한쪽에 확진 편향을 가지고 어느 한쪽 편을 들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할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공의 안에서 정의 안에서 바른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충 살라.
지혜롭게 살라.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길로 가라. 편한 길로 가라. 너 그렇게 빡빡하게 살다가 너 나중에 뭐 할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서로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바르게 살면 융통성이 없다고 합니다. 설렁설렁하면 대충 한다고 합니다. 어영부영한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말 자주 듣죠.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게 많아요. 시간 내야죠. 물질 내야죠. 에너지 써야죠. 입으로 헌신해야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다면 좀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캐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참 새겨서 나는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 가정들,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경의 엑기스, 신약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는 팔복을 살폈는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팔복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8가지는 뭐냐? 8가지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이냐? 1번부터 8번까지 함께 크게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의를 구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 겪는 고난과 고통과 혼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따라서 그렇죠. 시작.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되는 모든 은혜에 따른 행복이라는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줄 아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미천한 복죽한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